오늘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은 인류 역사상 최고의 삶입니다. 최고의 문명 아래서 최고의 문화를 누리면서 사는 것이 오늘의 우리의 삶의 여건입니다. 역사상 이렇게 번성하는 때가 없었죠. 그리고 특별히 우리는 미국이라는 대번성하는 최고의 강국인 미국에서 살면서 이걸 누리고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삶은 학교 아이들을 그냥 쫙 해서 쏴 죽이고, 말이 안 되죠. 악, 저주, 죄, 눈물, 살인, 아픔, 이것이 오늘 이렇게 번성하는 나라인 미국에 계속되는 사건 아닙니까? 그렇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그래서 인간이 인간의 시스템으로나 방법으로는 해결이 없습니다. 아무리 정권이 바뀌고 지도자가 바뀌어도 해답은 없습니다. 이 세상은 점점 더 무너져가고 파괴되다, 그렇게 끝날 것입니다. 해답은 무엇이냐? 예수님만이 해답이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부활시키시고, 믿는 사람들, 여러분들처럼 충실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만 따로 골라서 그들을 천국 합격자로 삼아서 우리 모두를 천국에서 영원한 영생을 누리게 해주십니다. 나 같으면 아멘 크게 안 해요. 믿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답은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믿음, 구원, 영생, 여기에 해답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그것을 믿어서 자격이 있어서 아니에요. 공로가 있어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공짜로 주시는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죠. 그죠? 구원받아서 그 다음에 뭡니까? 사명자로 살아.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은혜가 감사해서 사명자로 저는 지금 여기에 목사로 서 있고, 여러분들도 장로님이요, 또 권사님이요, 집사님이요, 교사요, 여러 부분으로 충성을 다 하시잖아요. 무슨 특권이나 계급이 아니라 은사 받은 대로 내가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그렇게 내가 섬기면서 늘 자신에게, 저는 저대로 여러분들에게 점검해야 될 것은, 나 진짜 예수 믿냐? 나 진짜 목사 맞아? 나 진짜 장로 맞아? 나 진짜 권사냐? 전도사냐? 집사냐? 나 자신을 늘 점검해야, 나 진짜냐? 디모데에게 3가지: 거짓 없는 믿음,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그것이 나에게 있느냐? 나다나엘에게 주님 말씀하신 것, 내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 믿음의 간사함이 삶의 간사함이 없어요. 겉으로는 잘 믿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아니야. 겉으로는 충성스러운 주의 일꾼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딴짓하고 있어. 이런 사람이, 이런 교인이 수도 없이 많아요. 나 진짜 목사냐? 나 진짜 목사냐? 오늘 말씀은 굉장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네. 저는 이 말씀을 2가지를 뽑으면서, 이 절대 명령, 무섭다. 절대 명령이 무섭고, 절대 거절, 리젝트 한단 말이에요. 거절하는 것이 무섭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거예요. 어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둥지가 집이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있을 거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도 너 나 따르겠냐? 그 말입니다. 그래도 나 따르겠느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내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가서 장례 지내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랬어요.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 아버지 장례 지내고 와서 따르겠다고 그러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죽은 자는 뭐예요? 육신으로 죽은 자예요. 육신으로 살다가 죽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죽은 자들로 장사케 하고는 예수 안 믿어서 영적으로 죽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주 냉정하게 그것을 구분하고 계십니다. 죽은 자는 육신으로 죽어서 죽은 자는 장사해야 되는데 누가 장사하느냐? 영적으로 죽어서 예수 안 믿는 사람. 교회는 다니지만 실제로는 믿질 않아. 이런 사람,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으로 장사케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뭡니까? 이 사명이 얼마나 절대적이고 심각하고 급하냐, 시급하냐,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시냐? 제가 예수님 따르겠는데 집에 가서 식구들하고 인사하고 그리고 와서 따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나한테 합당하지 않다. 야, 이런 말씀이 어디예요? 이렇게 강한 말씀이 어디 있어요?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나 따라라. 저는 이 말씀에 굉장히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늘 나 자신을 점검합니다. 예수님이 인자는 머리 둘 것도 없다. 거처도 없다. 죽은 자는 죽은 자들고 장사케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게 무슨 뜻이냐? 손에 쟁기를 두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나한테 합당하지 않다. 절실함, 사명의 시급함, 그리고 가장 우선순위 넘버원이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거를 말씀하신다 그 말이에요. 내가 오늘 목사다, 장로다, 권사다, 집사다, 교회 일꾼이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씀에 합당하게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런 명령이 어디 있습니까? 절대 명령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을 섬기고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그렇게 시급하다 그 말이에요. 절대적이다. 모든 것의 우선순위가 그 주의 일이다 그 말입니다. 가장 엄중한 명령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니까 나를 향해서 주로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교회 다니고 집사 다니고 자 직분 다 가져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행위로 구원받는 뜻이 아니죠. 사명을 감당하고 직분을 감당하는 자라, 그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심판날에 주 앞에 설 때 주여 내가 선지자 노릇도 했고 주를 위해서 충성을, 교회를 위해서 충성을 다 했고 귀신도 내쫓았고 또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주님 앞에 서겠죠? 그때 주님 앞에 가서 내가 이런 일도 다 했습니다. 그럴 때 23절에 보니까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이야, 가슴이 찌급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주를 위해서 일하고 귀신을 내어쫓고 능력을 행하고 주를 위해서 충성했는데 선지자 노릇도 했는데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악을 행하는 자들아 깨라 떠나가라. 이 말을 들으면 저도 우리 모두 다 섬찟하잖아요. 전도의 시급성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사명의 진정성을 말하는 것이 사명의 진정성. 저는 나를 따르는 자는 여우도 굴이 있고 사도 집이 있는데 나는 집도 없다.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케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손에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 내가 합당치 않다. 이게 절대 명령이에요. 그런 자세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열심히 교회를 하고 주를 섬겼는데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깨라! 지옥으로 떨어져라.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 절대 명령 그리고 무서운 리젝트, 배척. 넌 아니야. 거절. 저는 한때 이 말씀을 읽다가 그랬어요. 내가 오늘 주님을 섬기면서 오직 예수의 복음성에 충실한 것, 복음이 분명한 것, 그리고 그 복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있는 것,
그 영혼 구원 사명을 위해서 내 삶이 투명한가,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뭐예요? 열정이 있는가. 복음성, 희생성, 투명성, 열성, 이 네 가지가 나한테 있는가. 내가 목사다. 제가 책을 썼어요. 너 진짜 목사냐? 제가 쓴 책이에요. 항상 그것이 저에게 문제가 됐기 때문에 제가 그런 제목으로 첫 책을 썼어요. 복음성이 분명해요. 오직 예수 외에는 다른 구원이 없다. 그리고 예수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만 믿어야 천국 들어간다. 이 복음성, 그것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있는가? 내 시간을, 내 물질을, 내 탤런트를, 내 정성을, 내 모든 것을 바쳐서 복음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희생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일을 하는 데서 내가 투명한 게, 숨겨두고 가리고 남이 알면 안 되고 돈 훔친 거 없나? 내 삶에서 주의 일을 위해서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거 없는가? 숨겨놓은 여자가 없는가? 숨겨놓은 비밀이 없는가? 이런 것들이 투명합니다. 저는 교회 일을 하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 일을 하면서 항상 그거에 신경을 썼어요. 복음성, 희생성, 투명성. 삶이 투명해야 돼. 언제 내가 끝나도 깨끗해야 돼. 누가 뭐라도 난 깨끗해야 돼. 숨겨놓은 거 있으면 안 돼. 복음성, 희생성, 투명성, 그리고 사명을 위해서 열정이 있어야 돼. 열정. 그걸 말하는 겁니다. 예.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찬송 아시죠, 여러분들?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거기까진 좋아요. 그런데 2절에 가서 악을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저는 도저히 그 찬송을 부를 수가 없어서 이 찬송하자 그러면 1절은 불러요. 근데 2절은 입을 꼭 다물어요. 악을 골짝 빈들에도 사랑 안고 찾아갔어. 자신이 없어요. 자신이 없어요.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다. 너 진짜 그렇게 하겠느냐? 자신이 없어요. 입을 딱 다물고 있어. 3절에 가서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야, 이게 내가 진짜 그렇게 하느냐?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나 진짜 그렇게 할 수 있는가? 하고 있는가? 자신이 없어요. 제가 10여 년 전에 중국 교회 갔어요. 시진핑 전에 중국 교회를 갔는데, 중국에 지하교회가 있잖아요. 거기 지도자들 한 30명을 일주일 동안, 일주일은 안 되고 한 대세 가르쳤어요. 근데 중국 사람들 굉장해요. 성경을 보니까요, 빨간불, 파란불, 노란불 줄을 쳐놨어요. 성경이 너무 봐가지고 반질반질해요.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그냥 신학을 말하고 말씀을 전하면 아멘 아멘 하고 받아들여요. 너무 좋았어요. 근데 그분들 보고 지하 교회들이에요. 되게 숨어서 하니까. 당신 교회가 몇 명이에요? 교인이 몇 명이에요? 어떤 목사는 2,000명이래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떤 목사는 1,500명이래요. 어떤 사람은 1,000명이래요. 그래서 내가 2,000명이 모일 교회가 있어? 내가 그랬더니 아니래요. 한 번 집을 나가면 집집마다 돌아가는데 이 가정교회, 자기 집에서 하는 그 교회들을 돌보는 것이 2,000명이에요. 자기가 쭉 하면 한 6개월 걸린대요. 6개월이 걸려서 집집마다 다 해가지고 교인들을 돌보고 또 돌아오고 또 돌아오고. 어떤 사람은 대학교인데 거의 1,000명이래요. 어떻게 1,000명을 내냐? 그렇게 한대요. 그래서 집을 나가서 그냥 돌아다니면서 그들을 세우고. 그 말에 제가
감동받았습니다. 중국 지하교회가 그렇게 하는구나. 그런데 거기 뚱뚱한 왕소방이 있어요. 그분은 핍박을 받아서 손가락 하나가 부러졌어. 뒤에서 딱 버티고 있어서 그 사람을 보면 그 후배들이 딱 중심이 잡히고 모델이 되더라고요. 그런 좋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핍박 가운데서도 목숨 걸고 집을 뛰쳐나가서 언제 감옥 갈지 모르지만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들이 제 뇌리에 항상 박혀 있어요. 그런데 한국에 갔어요. 한국에 갔더니 분위기가 달라. 뭔가 나사가 풀어져 있어. 뭔가 열정이 없어요. 뭔가 왜 그러냐? 살만해지니까, 설만해졌어. 살만해지니까 우리 한국 교인들이 50년대, 60년대 그냥 일제시대 때 그냥 70년대 열정이 있었잖아요. 근데 없어져요. 왜? 살만해지니까 설만해졌다. 설만해졌다는 건 교만해졌다는 거고 나사가 풀어졌다는 얘기예요. 그걸 제가 보면서 복음성이 약해지고 희생성이 약해지고 투명성이 약해지고 열정이 식어버렸어. 열정이 식어버렸어. 이건 아니다. 교회가 제도화되고 조직화되고 교회가 종교화되고 교회 측이 특권이 돼서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뭐 해가면서 특권이야. 그리고 교회 사역자가 되는 게 출세의 방법이고 생계의 수단이야. 좀 미안한 얘기지만 어떻게 이렇게 됐는가? 나도 그렇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에 대해서, 나라에 대해서, 국민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때 무책임해, 무감각해, 무력화되어 있어. 개구리가 울질 않아. 한국교회 개구리가 울질 않아. 무슨 말인지 아세요? 개구리가 기도 소리가 안 들린다 그 말이에요. 기도 소리가 안 들려. 나라가 이렇게 됐구나. 이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어떤 얘기에 인도에 왕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왕이 왕비가 너무 아름답고 착한 왕비가 있었어.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런데 그 왕비가 병이 들어서 죽었어요. 그래서 좋은 꽃동산에, 좋은 동산에 왕비의 묘를 만들어서 묘지를 했어요. 그리고 왕이 그냥 틈틈이 찾아가서 저 왕비 그 주변에 꽃을 심어라, 나무를 심어라, 정자를 만들어라, 기념비를 세워라, 자꾸 이렇게 한 거예요. 너무 그 왕비가 그리워서 세웠어요. 그랬더니 그 묘지가 아주 화려한 동산이 됐어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동산이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또 나이가 들어서 왕이 늙은 나이가 돼서 와서 보니까 너무 좋다. 그런데 저건 뭐냐? 가운데 있는 저 초라한 건 뭐냐? 그거 왕이 사랑하시던 왕비 묘지입니다. 에이, 너무 흉하다. 없애버려.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 왕비가 그렇게 귀하던 왕비의 묘지를 그렇게 아름다움으로 꾸렸더니 그 왕비 묘지에 초라하다, 없애버려라. 그게 오늘의 모습. 지금 이태리 가고 스페인 가고 유럽 가면 교회들이 얼마나 화려해요. 그런데 주인공 대신 예수님은 없어. 버려버려, 없애버려. 이게 오늘의 모습 아니냐. 어떤 시골 교회 목사님이 시골에다가 교회를 개척하고, 오늘 좀 너무 심각하죠? 시골에다 교회를 개척하고 힘들게 교회 목회를 하고 있는데 총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몇 월 며칠에 총회하니까 교단의 목사들 다 모여라. 그래서 그 시골에 운동화 신고 허름한 복장으로 버스 타고 찾아갔어요. 그래서 어느 호텔에, 화려한 호텔에서 하는데 가보니까 얼마나 화려한지. 여기서 이런 복장해도 되나. 그런데 차가, 멋있는 차가 쫙 하고 차들이 와서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호텔 앞에는 모이들이 있잖아요. 수정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인사 탁 하고 쫙 문을 열어주는데 쫙 하고 들어가. 그리고 보니 자기 친구 목사야. 자기 신학교 동창 목사야. 제가 저렇게 되나? 그 다음에 또 쫙 왔는데 또 동창 목사가 딱 이렇게 하고 또 하는데 쫙 이렇게 하고 들어가. 이야, 대단하구나. 그래서 자기가 들어가려고 하니까 여보 여기 어딘데 들어가. 못 들어가게 하는 거야. 나 여기 들어가야 된다고. 나 초청하다 받았다고. 여기 그렇게 하고 어디로 가? 안 된다고. 그래서 쓸쓸하게 했더니 마침 동창 목사가 아니야, 이 사람 들어와야 돼. 그래서 간신히 들어갔어요.
그리고 목사들이 앉는 테이블에 쫙 앉았는데 잘 나가는 목사들이 딱 하고 뭐 의리의리하고 하는데 자기는 더러운 옷 입고 초라하게 운동화 신고 이렇게 하고 앉았어. 힘들게 파티를 마치고 돌아가면서 주님, 나 이래도 되는 거예요? 나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주의 음성이 들리러.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등짐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들 것이 없고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케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손에 쟁기를 들고 뒤를 보는 자는 내에 합당치 않다. 그 음성이 들려요. 또 음성이 들려요.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선지자 노릇하고 이적을 행하고 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I don't know who you are. I don't know who you are. 나는 네가 누군지를 모른다. 불법을 행한 자는 따라. 그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 절대 명령 앞에, 그 절대 거절하는 주님의 분노 앞에, 노하심 앞에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느냐, 나 교회 다니고 직분이 있는데 나는 어떤 자세로 믿고 있느냐. 주님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세계로 내려오셨다. 가난한 자, 병든 자 찾아가셨다. 그들과 함께 하셨다. 그들을 섬기고 희생해 주셨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셨다. 내려오셨다. 찾아가셨다. 그들과 함께 하셨다. 그들을 치료하셨다. 그리고 구원하셨다. 이게 예수님의 삶의 모습 아닙니까? 오늘 아침도 제가 고민입니다. 제가 집이 있어요. 집에서 이 사정을 다 얘기하려면 또 한참 걸리니까 시간 때문에 못합니다만은, 주님, 나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거예요? 집도 있고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설교할 자격이 있어요? 그래요. 제 친구 목사가 조지아 아틀란타에서 목회하던 침례교회에서는 중경교회 잘하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목사님, 나 인도네시아 가요. What? 교회 사표냈어요. 그래서 지난 가을에 여기 와서 조금 지원도 해주고 갔어요. 근데 두 주 전에 집사람이 병들어서 지금 심장계통의 병으로 지금 입원했어요. 또 연락이 왔어요. 어저께 인도네시아 병원 시설이 안 좋아서 싱가포르로 옮겼어요. 여기서 잘 나가던 목사입니다. 이제는 나는 남은 생에는 선교사로 삶을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간 거예요. 가자마자 부인이 또 약하니까 적응이 안 되니까 그러고 있어요. 이런 걸 보면서 저하고 같이 지구촌 교회 섬기던 박혜영 전도사하고 그 양반은 중국 가서 선교하다가 중국에서 쫓겨나왔어요. 지금은 우간다에 가 있어요. 야, 이렇게 사는구나. 제 누님의 딸 조카는 메릴랜드 음대 나왔어요. 신랑을 만나서 모슬렘 지역에서 전도하다가 쫓겨나고 아프간에 가서 전도하다가 또 떠나고 지금은 독일에 가서 그 시리아 난민들을 대상으로 지금 선교하고 있어요. 제가 지원하는 우즈베키스탄 거기서도 이종수 목사, 루디아, 아시람, 나르기자, 조하르, 마드나, 오타백, 일홈 다 그 속에 현지 사람들이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있어요.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지금 나이에 선교사로 갈 수도 없고 오늘 내가 선교사에 간다 뭐에 한다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복음성, 희생성, 투명성, 열정을 가지고 바르게 사명을 감당하고 있느냐, 그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신성종 목사 아시죠? 그분은 존경받는 제 나이 또래 저보다 한두 살 위일 거예요. 존경받는 신학 박사고 신학자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엉뚱하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이 양반이 이런 얘기 할 사람이 아닌데.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제가 이제 여러분 카톡 보세요. 신성종 목사. 이분이 천국 지옥 갔다 왔어. 천국 지옥 갔다 왔어. 그런데 그분이 그런 대신학자인데 그런 말 할 사람이 아니, 자기 자신도 이상하다는 거예요. 천국 갔더니 꼭 보여야 할 사람이 안 보이더라. 지옥에 갔더니 꼭 여기 올 사람이 아닌데 거기 있더라. 그런 내용입니다. 야따. 그분은 그런 무슨 신비주의자가 아닙니다. 학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보여주시대. 천국 갔다 왔대. 지옥 갔다 왔대. 천국에 갔더니 꼭 있어야 할 사람이 없어. 지옥 갔더니
거기 있어야 될 사람이 아닌데 거기 와 있어? 나는 어떨까? 섬찟하지 않아. 내가 주를 위해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내어 쫓고 이적을 행하고 그랬습니다. I don't know who you are. 네가 나가 누군지 몰라. 도무지 몰라. 이러면 어떨까? 두려운 마음. 우리 잘 믿어야 합니다. 진실하게 믿읍시다. 신앙생활 바르게 하고 바르게 사명자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지구라는 배가 어떻게 느끼세요? 점점 잘 돼요? 아니에요. 점점 지금 깔아앉고 있어요. 점점 지구라는 배가 바다에 깔아앉고 있어요. 점점 파멸되고 있어요. 끝이 다 왔어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점점 무너져가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원칙에 어긋나니까 점점 파괴되는 거예요. 민주주의 좋죠? 민주주의가 망치는 거예요. 어떠한 역사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제도가 민주주의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민주주의 때문에 지금 망해요. 왜요? 민주주의는 뭡니까? 권력을 뽑는데 투표로 하잖아요. 투표로 하려니까 인간들의 투표를 많이 얻어야 내가 대통령이 되잖아요. 인간들의 투표를 많이 얻으려면 인간들에게 인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인간들이 좋아하는 걸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타락했어. 인간들은 범죄야. 그러니까 인간들이 좋은 걸 하다 보니까 거기에 인기 투표해 하려니까 동성연애 해도 좋다, 낙태해도 좋다, 마약해도 좋다, 대마초 먹어도 좋다, 도박해도 좋다, 남자 없이 구별하라, 없이 살아라. 그렇게 지금 미국이 가고 있잖아요. 세상이 지금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하고 지금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미국이 철저한 신앙 중심으로 흐름이 가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돌릴 수밖에 없어요. 민주주의가 망치는 거예요. 표 얻으려고, 투표 얻으려고, 인간들이 좋아하는 걸 하려고, 인기 얻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타락한 인간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걸 바로 잡아줘야 되는데 거길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할 수밖에. 신본주의가 돼야 되죠. 인본주의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의 기준이 있잖아요. 그 기준에 충실해야 되는데 인간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점점 못된 짓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입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모든 것을 그렇게 해주셨는데 다 배반하고, 남자가 남자 노릇 안 하고 여자 노릇하고, 남자가 남자끼리 더럽고 여자가 여자끼리 더럽고. 오늘 이게 애를 낳지 않아서 나라가 점점 망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의 낙태법이 낙태해도 좋다 하는 것이 과반수가 지금 훨씬 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애는 누가 낳습니까? 지금 이런 선상을 바라보면서 심각합니다. 6월 달에 들어가면서 한국은 6.25가 나나죠. 그래서 6월 달은 호국의 달이면서 나라를 지키자 하는 한국의 호국의 달이 6.25라. 그런데 6.25를 생각하면 저는 어린 시절을 생각합니다. 우리 강 집사님도 같이 우리 6.25 때 얘기한, 고생하던 얘기하는데, 와, 공산당은 끔찍해요. 아주 지긋지긋합니다. 제가 잊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6.25를 북침이라고 가르쳐 학생들이, 6.25는 이승만이가 북침한 거라고 가르쳐, 미국은 침략군이고 소련은 지원군이라고 가르쳐. 근데 그런 사람이 교육반에 또 됐어요. 이러지 나라가 어떻게 되는? 내가 6.25를 봤는데, 남침하는 걸 봤는데, 공산당이 얼마나 지긋지긋한 걸 내가 봤는데. 어떤 뜻있는 분하고 제가 대화를 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됐으니까 세상이 좀 다시 달라질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지금 한국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그랬더니 핵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핵은 공격용이 아니지 방어용이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방어용이잖아요. 그렇죠.
방어용이지요. 그런데 핵을 쓸 가능성이, 북한에서 핵을 쓸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요? 김일성이나 김정일이는 경험이 많기 때문에 이거 쓰면 자기도 죽는다는 걸 압니다. 그러나 이 젊은 뚱보 돼지 아이는 이걸 후벼를 못합니다. 일을 저지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을 들어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구나. 맞지래요. 이거 쓰면 너 죽고 나 죽고 하는 판이니까. 그런데 그걸 후벼를 못하니까, 경험이 없으니까 젊은 아이는 이를 범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주 더 위험이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닙니다. 우리 한국은 경험이 있잖아요. 뭔 경험이요? 저를 보고 그래요. 뭔 경험이요? 6.25 때 다 망했는데 부산만 남았는데 성도들이, 목사들이 모여서 기도로 살린 나라입니다. 기도로 살린 나라입니다. 우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그랬더니 그건 그렇대요. 부산만 남았는데 초령교회에서 목사들 27명이 모여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고 금식 기도하고 다 했더니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그냥 기도로 부르짖었는데 연락이 왔어요. 인천 상륙작전 메가도 성공 작전 뉴스. 그 뉴스가 왔대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인천 상륙작전을 승리케 하셨습니다. 지금도 우린 그걸 믿어야 합니다. 기도로 복음화되고, 그래서 박정희가 산업화시키고, 그래서 민주화가 되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핵무기로 우리가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그게 대답입니다. 네. 지금도 우리는 아말렉 전쟁을 잊을 수 없습니다. 아말렉과 여호수아 군대가 들이 싸우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과 홀이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전쟁하는 걸 보고 거기서 손을 들고 기도하면 여호수아 군대가 이기는 겁니다. 피곤해서 손을 내리면 아말렉 군대가 이기는 겁니다. 싸우는데 그걸 알았어요. 모세와 그 동지들이. 그래서 손을 들고 있어요. 피곤해서 내리려고 그러면 아론과 홀이 붙여줬어요. 그래도 또 힘들면 돌멩이를 붙여가지고 손을 얹었어요. 이게 이기는 방법이다 그 말이죠. 그게 이기는 방법. 그럼 여러분들이 책임지고 매일 나라와 민족, 우리 대한민국을 살려주시옵소서. 기도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왜 이렇게.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미국을 살려야 합니다. 미국이 세계를 향해서 복음의 깃발을 들고 세계를 변화시키는 나라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제가 너무 심각해졌어요. 예. 다시 삼각산의 개구리가 울어야 합니다. 개골. 무슨 얘기입니까? 기도 소리가 산마다 울려 퍼져야 됩니다. 한강 백사장에 10만 명이 모여서 기도해서 나라를 살렸습니다. 여의도 광장에 100만 명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나라가 저렇게 된 겁니다. 이제 다시 그때로 돌아가요. 저 젊은 아이가 진짜 핵무기를 때릴 수도 있어요. 막아주시도록. 거기서 워싱턴까지 때릴 수 있어요. 미사일로. 근데요, 저는 백악관을 향해서 쏘잖아요. 그러면 저희 집은 백악관에서 20분 거리라고요. 근데 걔들이 가진 무기는 정확치가 않아. 그러니까 거기를 향해 쏘는데 우리 집에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 그러니까 제가 제일 겁나죠. 오늘 이런 상황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기도로 사명을, 우리 적잖아요. 몇 명 안 되잖아요. 그래도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살리는 역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장차
주님 앞에 설 때,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뭐하다 왔느냐? 주님 충실히 섬기다 왔습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고 상 받을 사람인가? 아니면 너 뭐하다 왔냐? 내가 귀신도 내쫓고 선지자 노릇도 했고 주의 일을 했고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 말아, 난 너 누군지 몰라. 너 누군지 난 도무지 몰라. 아니 제가 교회 장로인데요. 아니 제가 권사인데요. 아 내가 목사인데요. 나를 몰라요? 난 너 누군지 몰라. 아 이걸 어떡합니까?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새들도 둥지가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케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손에 쟁기를 들고 뒤를 보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절대 명령입니다. 절대 사명입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내쫓고 교회 오래 다니고 직분도 있고 다 많은 일을 했습니다. 이런 일은 다 제가 했습니다. 네가 누군지 나 모른다. 도무지 모른다. 이걸 어떡합니까? 하나님 오늘 나를 보십니다. 사명을 보십니다. 온 세계가 지금 아주 위험합니다. 미국도 위험하고 특별히 한국이 위험합니다. 특별히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세와 아론과 홀과 함께 기도해서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살린 것 같이 나도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관나감이 없느니라. 결단하시겠습니까? 저 안 봅니다. 손을 가만히 들어보세요. 내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나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우리 대한민국을 살리겠습니다. 이 미국을 살리겠습니다. 세상을 살리는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손 드셨죠? 하나님 아버지, 이 손을 보시옵소서. 이 결단을 보시옵소서. 주의 사명을 바르게 감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칭찬받고 상 받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이런 사람 하나도 없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